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소통하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고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에게 이렇게 또 화답해요.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또 우리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이렇게 소통의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하고 말하는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커뮤니케이트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말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로 만드셨는데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3장 이후로는 죄를 범한 후로는 그 소통이 그러니까 소통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말을 하는 관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죄로 인해서 소통이 깨져서 불통이 된 거예요. 그 단절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소통하는 관계로 만드시는 거예요. 말하는, 대화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화답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하나님과 때가 되니까 주님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말하는 관계, 대화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보내셨다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다시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다고 했어요. 멸망.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우리 주님과 말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에게서 우리는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때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왜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왜 와 계세요? 네? 말씀하시려고.
주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7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나 7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이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나 주님의 말씀이 여기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나 똑같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계시면 누구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주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왜 와 계신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하고 소통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소리라고. 육을 가진 사람들은 소리가 말이라고 생각해요. 소리가. 근데 우리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소리로 듣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거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이라는 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오리니 하고 새 방언을 말하잖아요. 방언은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로 방언을 어떤 사람 소리로 막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방언을 잘하는 게 아니고 소리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소리가 아니에요. 새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함을 말함이라. 그래서 그 소리로 방언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은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요. 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 그거를 들어요. 영으로 듣고서 그것을 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과 말하는 것은 꼭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 자체가 혀의 움직임이에요. 혀의 움직임. 소리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주님과 나는 주님께 말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어디에서 말씀하신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계신 줄 알아요. 그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가가 나오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서부터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6절.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래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러 주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래? 아니면은 음부로 땅으로 내려갈래? 신명기에 보면은 바다 끝으로 가서 찾을래?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대요.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너의 뭐에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신다?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영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 거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여기서는 말하는 이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다 같은 분이세요? 같지 않아요. 세 분이 다른 분이시니 한 하나님이세요. 뭘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나 뭐예요? 같은 거죠. 각자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 같은 생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시죠. 창세기 말씀이죠. 첫째 날 뭘 창조했어요? 첫째 날 뭘 창조했어요?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창조가 있었잖아요. 첫째 날 무엇이 있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빛을 여러분들이 보는 그 햇빛, 달빛 이런 빛이 아니에요. 해, 달, 별은 언제 창조했어요? 넷째 날 창조했잖아요. 해, 달, 별을. 그러면은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빛은 무슨 빛이에요? 예? 이거를 그 빛을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이 그 빛을 이제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마음에 이렇게 싹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빛과 사랑이에요.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말씀 가운데서 비춰지면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마음, 슬픈 마음, 불안, 걱정, 근심, 문제, 어두움이 주었던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빛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빛을 이제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 비춰지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주님이 주신 사랑이 갑자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신다? 네? 마음에서 말씀하세요. 마음에서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위대한 이런 기적 같은 거를 많이 일으킨 선지자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 450명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바알 그러니까 아세라 그 선지들 그를 섬기는 그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그 우상 숭배자들 있잖아요. 그 외에 우두머리들이잖아요. 450명과 400명에 850명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시합을 해요. 갈멜산에서. 그 850명 그들도 그들의 신들에게 뭐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서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어디에만 불이 붙었냐면, 그렇죠? 그 850명의 그 기도하는 그들한테는 불이 안 붙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엘리야에게만 불이 내려요. 그럼 누구의 승리예요? 엘리야의 승리죠. 그러면은 그 승리를 보고 있던 아하방, 아세라, 그 이스라엘의 그 사악한 왕과 왕비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적을 보고서 변해야 되잖아요. 더 강팍해져가지고서 그런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쫓아가요.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내고도 엘리야는 막 어디로 가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서 도망가서 어디서 주님의 말씀을 듣냐? 열왕기상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주님이 어디서 나타나시냐면 강한 바람, 강풍에도 주님이 나오시지 않았어요. 지진에도 없으셨어요. 그 후에 뭐가 내렸어요?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없었어요.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로 위스퍼링이라고 하죠. 소곤소곤 말하는 그 소리. 그런 소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속삭이세요.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기적을 막 일으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해서 여러분 금방 하나님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한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게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과 전 뒤집어져요. 그 작은 그 소리가 나를 깨버려요. 부숴버려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들리냐? 내 심령에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저러분과 여러분과 참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여기서 들으면. 나의 잘못이 회개가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 음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오시는, 마음에서 들려오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애굽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요. 엘리야가 뭐냐면 나밖에 주님을 믿는 자가 없다 그래요. 거기는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자가 있는데 나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날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너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 7,000을 남겨놓으셨대요. 그 믿는 자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7,000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7,000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의 말씀을 이 안에서 마음에서 듣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너희가 바람이 어디로 휙휙 부는데 어디로 부는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하나님께로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성령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부는 거는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은 어디 안에서 듣는, 말씀하시는, 그렇죠?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서 1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죽기 전에 유언같이 말한 마지막 말이 있어요. 그 말도 이와 너무너무 똑같은 말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19절.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네. 18절에 보니까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변화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그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어요. 예수님을 공생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데 어디서 들으냐? 바로 마음에서. 아침이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을 막 물러가게 했던 그 창조의 역사가 어디 안에서 일어나냐 이제? 그쵸,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샛별같이 아침에 날이 새어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날이 새어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탁 오는 것처럼 빛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서 빛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빛이 딱 떠오를 때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라.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계시록 2장 7절, 8절, 11절, 17절, 19절, 3장 6절, 13절, 12절이 다 똑같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교회예요. 들을 수 있어야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신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어떻게 일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말해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과 저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